2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혀를 올려, 이 말은 혀가 아주 매끄럽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게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듣기 좋으면 다 잘못된 얘기고 듣기 싫으면 다 좋은 게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미끄러운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혀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렇게 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부들부들하지만은 칼과 같았고 부들부들하지만은 전쟁을 위하는 그런 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혀를 놀렸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이 심히 가벼웠다는 뜻입니다. 아주 가볍고 천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일고의 가치도 둘 필요가 없는 말들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말씀하셨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들어보면 아주 가볍고 하나님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미끌미끌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들의 내용은 앞에도 나왔지만 뭐 28절에도 꿈꾼다 이렇게 있지만 32절에 이제 거의 종합을 해보면 거짓 몽사, 그러니까는 몽이 꿈이잖아요. 거짓말로 꿈을 꿨다 했고요. 그러니까 꿈 꿨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안 꾼 꿈을 꾸었다 한 것도 문제지만 그 꿈을 예언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꾸지 않은 꿈을 내가 꿈에 보니까 누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얘기했는데 그럼 듣는 사람이 그런 꿈도 꾸었어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될 텐데 근데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예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꾸지도 않은 꿈을 꾸며내면서 말하면서 그거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말도 거짓말이고요. 헛된 자만이다 그랬죠. 그건 예언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예언이라고 여겨졌고 또는 예언이라고 말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자만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미혹은 하나님에게 향한 마음을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여자가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가정이 있는 여자를 속칭 제비라는 사람들이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본래 있어야 될 자리와 본래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될 그곳에서 끌어낸단 말입니다. 어제 지혜는 사칼 그랬어요. 주목하여 본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편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시편 55편 21절에도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사칼이라는 말의 분상이라고 하는데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편 55편을 찾아봤는데 다윗의 마스길,
누구의 영장에 맞춘 노래 이러면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스길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 다윗이 무언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집중하여 주님을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면서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란 뜻입니다. 그게 시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중에 나오는 말들이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같이 천재적인 두뇌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솔로몬보다 나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으로 말하고 생활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로.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 그럽니다. 유혹은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술 먹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 보통 유혹이라고요. 구분을 하자면 미혹은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로 그 믿음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배신하거나 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미혹이라는 거죠. 주로 거짓말로 하는 거죠. 핍박은 말 그대로 고통을 주면서 뜻을 바꿔라 이런 게 이제 핍박이죠. 이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거의 뭐 한 사건 안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끝내 미혹입니다. 그러면 미혹은 대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을 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마귀를 향한 마음으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보면요, 사실은 뺏어가 주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교회들이 무너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는 성경의 교훈이 있고 바른 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바른 신학과 옛적의 선조들이 걸었던 선한 길을 교회 자체가 원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거는요. 만약 어떤 교회에 옛적의 선조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전하면 그렇게 호응도가 빠르지 않아요. 옛날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이러고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빨리 오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말이죠 하면서 미국 요 교회는 어쩌고요.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고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금세금세 따라옵니다. 아주 흡수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 교회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는 그렇고 강북에서 제일 가는 교회 권사님인데 고윤덕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강북에서 제일 가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사이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병수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3년인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몸이. 근데 중풍인 중에서도 설교를 하고 외국까지도 다니게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그 목사님도 중풍으로 쓰러졌지만은 몸이 이게 반신불수입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됐다니까요. 참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교회도 새로 짓고 뭐 하여튼 우리 교계에도 아주 존경받을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왔는데 당시에는 젊고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이름 거론하면 아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대만에서
알려지기로는 4천 몇백만 원짜리 범종을 사왔단 말이에요. 한 4,500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 5천도 넘는다 그래요. 그걸 교회 달아나고 쳤단 말이죠. 뭐 그게 기다 아니다는 말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종을 사온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불교의 종이냐? 근데 그 목사님은 이건 세계 평화의 종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건 불교가 만든 게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만든 종이다. 그걸 이걸 세계 평화의 종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절의 범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근데 그 종을 사오는데 4,500원이 들었어요. 그걸 교회에 달아놨어요. 자, 그것을 비롯하여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쓰면야죠. 그러니까 그 종 하나 사는데 그렇게 돈을 썼으면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찢어졌어요. 소송 걸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봐보세요. 그 전임 목사님 있을 때 그 선하고 고든 길을 교회들이 다 잘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중풍에서까지 회복이 되고 몇 년 또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에서 공부했다던 당시로는 정말 정상급 엘리트 목사가 와가지고 세계 평화 운운하면서 최신 신학 이야기하면서 4천 몇백만 원짜리 아무리 교회가 커도 범종 하나 사는데 4,500이 말이 됩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대만에서 샀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그걸 교회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철저하게 반대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반대해야 되고 세계 평화의 종이든 무슨 종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실제로 칠 일도 없고 요즘에 서울에서 그걸 달아놓으면 어떤 신학적인 상징 해석이 필요한 건데 이 큰 교회에서 이 비싼 점을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왜 그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했을까요? 진짜 이게 교회냐 절이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분은 절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을 만들 리도 없거니와 기독교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많아야 1%입니다. 세계에서 잡식이 제일 많은 동네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일본, 대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4천 몇백만 원짜리 종을 사오는데 운반비만 해도 얼마 들었을까요? 일반 비행기를 싣고 오기도 어려운. 그것을 왜 그 교회는 신자가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허용을 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말을 못했냐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뉜 거예요. 몰랐는지 알고도 내버려뒀는지 모르지만 그게 벌어진 그 일을 한 다음에서야 이제 갈라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갈라질 이유가 아니에요. 전원일치 반대를 해야죠. 교회가 왜 그런 종을 달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나뉘었어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미혹하는데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안 그래도 세계 평화를 가자해서 WCC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이 그 주도적인 교단입니다. WCC를 비롯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 바라보고 나가는 교단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위 대부분의 주류교단은 타종교와의 연합, 대화라는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들이 살았다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았을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최신 신학, 세계적인 경향,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해법, 이딴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짜 혀를 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 통합이잖아요. 장로교 통합 중에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는 손에 꼽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통합이 이 일의 주도입니다.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교단 교회라도 가시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꾸 반대 이야기하고 제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반대입니다. 딱 왕따 되기 쉽죠.
같은 신학교 졸업해서 같은 성경 보고 같이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반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미혹을 하는 거짓 선자도 문제지만 미혹을 해주길 바랬던 교회, 왜 그러냐면요, 이 내게 미혹하는 길들은요 넓어요, 편해요, 거칠지 않아요. 말 그대로 매끄러워요. 쑥쑥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이 기본 욕구와 심정은 그대로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미혹이 돼요. 거기다가 아니 미국에서 공부까지 한 양반이 뭐 잘못하겠어? 아이 박사라잖아. 우리는요 그런데 넘어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제가 가끔 어려운 이야기 하죠.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듣는 분들을 기죽게 만들라는 이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쉬운 말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일의 주동자들입니다. 소위 지식인들이 앞장을 섭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줄줄이 따라가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한마디 해도 난리가 나더니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 법대를 나왔던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엘리트 기자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는 실제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을 최고로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증거 없이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년간 조사를 해본 끝에 쓴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라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엘리트가 자기의 이 머리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해보고 확인을 해보니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버리냐면 자기만큼 똑똑한 양반들, 그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에 대응하여 성경이 진짜라는 얘기를 맞대응하여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판검사들 앞에 누가 가가지고 예수님 전도를 하겠어요. 복음을. 예? 장차관들 앞에 가가지고 대학 교수들 앞에 가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진리고 역사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거의 동급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교과서도 써내고 책도 써내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자라면서 그걸 다 외운단 말이에요. 요즘에 초등학교만 돼도 성경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반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리 가르쳐고 쫓겨난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는 요즘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부 다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직업군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면 직업을 따지거나 학력을 따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교회를 비판할 때 옛날에는 나는 저래가 이렇게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며 내가 알아보니까 가짜던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비판해요. 옛날하고 수준이 달라요. 이러이러한 건 앞뒤가 안 맞던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옛날 로마 당시 역사가는 그런 말 안 했던데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한번 와보자 하고 온 사람들 중에는 그런 온갖 세상의 말들을 다 듣고 와요. 그런데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뒤 없이 예수님의 은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복 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설교한 것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갖고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어려워서 다가 아니고 말이 쉬워서 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만큼. 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예언하냐면 실제로 거짓말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지를 더 씌운 다음에 예언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설교한 겁니다. 지금. 맞죠? 그 시대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실제 말에 맞대응을 한 겁니다. 실제 행위에 맞대응을 한 거라고요. 21세기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반대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대학교를 나오는 이 시대에 말이죠.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말고 나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산다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냥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 안에는 뭐 별 문제 있겠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갖고는요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생활 여건이고 조건이고 환경 상관없이 그 중에 믿을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고 성경은 대부분 말로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실제로 백성들이 어떻게 미혹을 당했는가 하니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셔갖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거짓말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거짓말로 꿈꾸고 이 꿈을 예언으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서 끌어내서 마귀와 세상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왕의 마음까지도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버렸어요. 다윗 집안이. 그냥 그거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무너뜨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들을 게 아니고요. 이게 당시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아까 그 교회도 그 앞선 훌륭한 윤 목사님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이 새로운 목사님 완전 반대구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반, 하는 사람이 반이었는데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의 학벌입니다. 그의 매끄러운 말입니다. 말이 아주 매끄러웠어요. 저도 그분 설교 들어봤어요. 우리 학교도 왔거든요. 정말 전통 경기도 사투리, 그러니까 표준어에다가 말을 얼마나 매끄럽게 유려하게 하는지, 뭐랄까요. 하여튼 돌려 그렇게 잘합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마음에 거리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즉 소위 말해서 적을 두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쑥쑥 지나 잘해요. 근데 그분이 한 행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하냐. 교계에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지금 그 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던데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건 나이 든 목사님 왔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40대란 말이죠. 맨 앞자 앉아가지고 아주 건방진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형교회 목사고 당신들은 나한테 한마디 하러 왔는데 다 찌질하게 조그만 교회 목사들인데 교단에 좀 오래 있어갖고 임원 한 자리씩 해가면서 나보고 말하고 못난 사람들이 나보고 뭘 하고 왔다고 이런 식의 자세로 아주 교만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딱 올라오면 자기 학벌, 미국 유학 경험 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끄러운 그 말에 성도들은 그런가 보구나 하고 분별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안타까워한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이 왜 바랬던 거냐? 그게 편하고 넓고
말 그대로 거칠지 않고 미끄럽기 때문에 쑥 수지하니까 좋았기 때문에 바랬던 바였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도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 된다는데 이게 하나의 직업군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 말기에 거짓말을 꾸고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과자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날마다 뉴스 듣듯이 나 어젯밤에 꿈 꿨어. 여호와의 말씀이야. 포장 딱 찍고 내놓고 어젯밤에도 꿈 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래가지고 포장재는 여호와의 말씀 이런 식으로 새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누가 날마다 그렇게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잘 안 믿겠죠. 아니 나라도 안 믿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니한테 그걸 가르쳐줄 일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믿을 일도 없는데 세상 유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그런 새 이야기 뉴스 이거를 철석같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꿈꾸는 자들이라는 소위 꿈꾸는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된 것 같아요. 옛날에 없었던 컴퓨터 기사라는 분들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등장한 것처럼 인터넷 설치하는 전문 기사 만든 것처럼 이때쯤 되니까 꿈꾸는 자들은 옛날에는 보도 듣도 못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직업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문 직업군이. 왜 그랬을까요? 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욕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좋다는 거죠. 예레미야 같이 옛적에 이사야와 에스겔 그 전에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최근 경향에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요즘에 말이지 나 꿈을 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포장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다 그냥 받아먹었던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꿈꾸는 자들이나 그 날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들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짓말해서 이 사람들은 재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그들이 재산은 뺏기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억지로 꿈을 꿔서 내가 네 재산 뺏을 거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꿈만 던져주면 고맙다고 오늘도 10만 원. 오늘 무슨 꿈 꿨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 집이 잘 될 거야. 그래? 아이고 참. 자 2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실상 백성들도 손해될 게 없는 거짓말이었어요. 손해가 된다면 돈을 뺏겨야 되는데 뺏기는 게 아니고 주고 싶었다니까요. 이런 거짓말에 기뻐서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교회 부흥이나 이끌려고 하고 아주 성도 안의 교제들도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막 그렇게 하는 세상이 무슨 동호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보낸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나에게서 나간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도 아니면 거짓 꿈을 만들어내고도 포장지에 생산자 이름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아먹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상품을 백성들에게 내놓으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으니까 즐거이 샀어요. 여기서 참 이 두 양자의 간교하고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언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야 예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야 실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는데 내 말인데 이런 건 안 사요. 적어도 포장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거짓 꿈을 샀던 사람들도 최소한 양심에는 예언이란 건 하나님이 해야 예언이지 사람이 한 게 무슨 놈의 예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꿈꾼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어.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꿈을 꾼 다음에 내가 꿈을 꿔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포장재라도 생산자 여호와를 찍어줘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 양쪽 다 스스로 거짓말쟁이라는 걸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과 예언의 실제 근원인 하나님, 즉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것은 찾지 아니하고 모양과 겉모습만 하나님 비슷하게 찍어내면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자기 암시, 하나님이 찍어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겠지 이러면서도요 속으로는 저 거짓말쟁이가 꿈꿔서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세상에 참 제 생각에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냥 점쟁이에 가서 점쟁이 말이지만 내가 믿겠다는 이것도 아니고 그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 꿈인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맞는데 포장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넙죽넙죽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꿈쟁이들이나 그걸 받아먹었던 유다 백성들이나 매한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니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여호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 들먹인다고 해가지고 자기 영을 그 사람이 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 주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이 들끓죠.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의 근거에 움직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절대로 이름만 갖다 들먹인다고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귀신 든 사람 앞에 딱 와보면 한다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가는요. 바로 달라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 진짜 여호와의 말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포장돼도 이 말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붙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비유가 그렇게 좀 격이 맞진 않는데 우리 생산자의 이름이 아까 생산자 말했으니까요. 복숭아, 그러니까 농산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생산자 실명제를 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 조립도 누가 했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과일을 사도 여름이니까 좀 썩은 거 몇 개 있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 썩은 것들이라 그러면 그 생산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헛되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없었고 다 그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왜? 함께 계시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강북의 어떤 교회, 우리도 강북에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 교회 이야기 감을 잡으셨겠지만 아직도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성경이 말씀드리는 보편적 상황, 유다 말기에 즉 믿음으로 섰던 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섰던 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세상의 교회들은 영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이와 같이 미혹하는 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렇지 못한 대로 끌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항상 계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범종과 같은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불신의 길로 넘어가는 기로이기도 하고요. 그 기로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살리고 또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도 됩니다. 거기서 뜻을 모아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이미 미혹된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교회는 그런 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였건 뭐라고 이름을 붙였건 쓸데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표장을 붙여놔도 실제 성경과 무관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야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야 합니다.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작은 것도 작은 것대로 우리는 매사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지고 가려야 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제가 좀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침에 보통 이제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때로 한두 번씩 기도를 좀 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원한 건 아니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 중에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분명히 욕을 먹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할거나 아니면은 내침을 당하거나 할 것을 알고 각오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던 상대는 누구냐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상대를 생각했을 때 무서워서 말도 못할 분들입니다. 가리지 아니하고 꼭 이거는 얘기해야 된다. 꼭 두고두고 얘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될 때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그때 목회자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니까요. 그래서 꼭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왜 적을 만들고 왜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그 중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 단짝 고등학교 친구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걔가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이고, 주변에서 진짜 드림팀이라고, 정말 최고의 학생들이만 파트너, 동역자라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기 고대 대학원까지 지금 박사과정입니다. 공부도 엄청 잘해요. 그 엄마가 시장에서 이 다라이 하나 놓고 물건 팔아갖고 어렵게 애를 가르쳤어요. 그 친구 장가가는데도 제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걔가 소위 세상적으로 능력이 좋으니까 1년에 억 단위를 벌어요. 그런 친구인데요. 작년에 저하고 동갑인데 에쿠스를 몰고 왔어요. 식구들 다 태우고 어머니까지. 근데 그 어머니가 옛날에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어머니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진짜 거의 배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 옛날 부흥사들 많잖아요. 그 없는 형편에 섬기기를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자기 아들이 원래 죽을 뻔했는데 기도로 살렸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엄마 기도로 나는 병에서 살았다고.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친구 할 말이 우리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래요. 아들이 세상에 엄마 기도로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릴 때부터 보고 정말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주 만날 분도 아닌데. 아들의 친구인 제가 목사인데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식사 대접 잘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딸이 둘인데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랑 놀면서 하는데 요가를 해요. 요가. 요즘에 요가 얼마나 난리인지 아시죠? 예? 가수 중에 누가 하나가 다시 돌아가지고 뭐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흰 뱀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의 에덴 동산 얘기를 거꾸로 만든 가사를 가지고 신곡을 발표하고 요즘에 젊이들 난립니다 지금.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황이냐고요? 상관이 있어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젊이들 영혼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끌려간다니까요. 요즘 시대에 맞게 교회 카페도 만들고 교회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조명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대신에 요즘 시대 사람들 정신을 뺏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나는 그거는 보고 얘기를 해요. 요구하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몇 달 만에 한 번 만날지 몇 년에 한 번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요가를 크고 그것을 부모는 예수 믿는 부모는 저 강남의 대형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 부부는 그 부인도 저희 어릴 때 같이 찬양했던 친구인데 그거 보고 아 애가 잘한다 몸이 유연하다 어이구 잘하네 박수 쳐주고 말까요? 그 애 영혼을 그대로 보고 둘까요? 근데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애들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 되죠. 고민이 됩니다. 얘기했어요. 야들아 요가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거다. 그건 신앙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친구지만 그 친구 내외가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주제없이 네가 뭘 그걸 나서갖고 그걸 뭐라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 그 뒤로 연락을 안 합니다. 이렇게 멀어져가고 잃어가고 제게로 15살 때부터만 생각해도 25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할 말 뭐예요? 나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 그렇게 진짜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걸 알고도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뭘 보상을 좀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좀 때로 나타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뭐 그래주니 뭐 말이라도 좀 해주시든지 댕그러니 던져놓은 것 같아.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확신 한 가지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가 몇 명이고 주변에 욕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던 경우가 몇 번이었던가 몇 사람이었던가. 교육자들 회의를 해도 말입니다. 제법 숫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교육자가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한 분 빼고 다 장신대 신대원 출신되지는 대학원 출신이에요. 한 분 빼고. 근데 그 한 분이 어머니 나이뻘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신방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영락여자신학교 나왔어요. 영락여자신학교. 죄송하지만 장신대 출신들한테 영락여자신학교는 눈에 뵈도 안 해요. 근데 이 젊은 목회자들이요. 그분이 있는 데서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분은 낄 데가 없어서 창피해가지고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학교 일을 꺼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합니다. 왜? 그분이 계시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한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되니까 그 젊은 목회자들하고 싸워요. 사무실에서. 그럼 또 자존심이 쌓고 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젊은 것들이 그 전도사님 없으면 그 영락여자 신학교 뭐냐고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막 비웃고 막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불의한 자들의 모임에 들지 않냐고 그들의 말과 함께하지 말지어다. 시편에도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낀 적이 없고요. 동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교육자 싸우고 참 서러워서 나가면 따라가서 그분을 위로해 준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는 여러분 앞에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고 꿈꾸는 자들한테는 그 꿈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들이 옛날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기술적이고 고급적이고 매우 지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끌려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끌려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한 거예요. 요즘 시대의 교회를 지을 때는 이게 트렌드란다. 거기에 부응하여서 나는 그런 거치장애는 안 해요. 진짜 이 시대, 옛 시대는 옛 시대고 이 시대는 이 시대고 사람의 영혼을 끌어가는 그 끌어가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
쓸데없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 역시도 저는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심정은 대충 알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15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제가 28부터 사역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반은 목회를 안 할 때도 그랬어요. 목회 안 할 때도 그래가지고 자, 군생활 중에도 그랬다니까요. 시편 우리 20편 보셨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속에서 중심이 불을 붙여서 골수에 사무치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20대 때도 했었어요. 내가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와서 말하고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뭐 왕따라는 게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일관성 있게 나름대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꿈꾸는 자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의 미혹은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거기에 대응을 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진짜로 사람들 미혹하는 그 방법들을 간파하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